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린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정에 올라갈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사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욕심의 유혹에 따라 캄캄한 길을 헤매며 넘어진 상한 심령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 또 염려 또 허망한 망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과 너그러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궁색함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에 절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을 들어 세상의 여러 구석진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구함이 욕심에 의한 망령되의 구함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어려움과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알게 하옵소서. 더불어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함을 받는 것을 알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인내하며 결실을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덧입혀져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는 우리들 인생들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서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공부 실수 없이 담대히 잘 치르게 하옵시고 또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서 좋은 인격자들을 만나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며 사회의 선한 일꾼들로 자라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물 같은 새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맡은 직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올 한 해 은혜 안에 지켜주시며 땅의 소산을 거두고 먹게 하시며 매 순간 베풀어 주신 간섭과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며 준비하는 추수감사절과 찬양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날마다 새 힘과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연 섭리와 순리가 공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모인 우리들 하나 되어 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서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겐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이날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예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순종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같이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청년들 중에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도 못하고 놀러를 나가는 것도 못합니다. 자기 방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방 안에만 있다는 건 이상하지요. 청년 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래서 밖으로 막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밖을 떠돌아다니는 게 청년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방 안에만 갇혀 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지요. 방 안에만 있는 청년들이 밖을 못 나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밖을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일을 하러 나갈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놀러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만 있는 청년들은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것도 너무 버거워하고, 그리고 씻는 것, 남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다 힘이 드는 겁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그저 방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청년 사람들이 보면 이 청년들이 너무 답답하지요. 사지멀쩡한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는 거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청년들은 뭘 하라는 말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쾌락을 추구해요.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영상에 빠져 삽니다. 쾌락을 추구하려는 하는 것은 힘을 얻을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 자기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술을 마실 때만이라도 자기 현실을 잊는 거지요. 게임을 할 때만이라도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힘은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힘이 없는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무기력한 청년들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주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던 아이인데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여러 방법들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전문가가 권한 게 뭐냐 하면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정말 이 아이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라고, 뭘 하라고 얘기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공감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해를 받고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비보이로 활동하던 한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춤을 추고 살았는데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1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춤은 못 추지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회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아내가 변함없이 옆에서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돌봐준 겁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할 때, 아멘 할 때 입술로 얘기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사랑이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다 지쳐서 무기력하게 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힘이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얘기하면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고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자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열정들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날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힘이 생기면 그러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일,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힘이 생기면 그 일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 요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사람들 대중 앞에 모여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면 막 용기가 생겨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 친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3번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막 했었습니다. 맨정신이면 못했을 텐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던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힘이 생겨서 과감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을 한 부부 중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안 믿었는데 아내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냐면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배를 마음껏 드리러 가고 싶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려고 그러면 놀러 가려고 그러고 교회 가면 또 간다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너무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 예수쟁이랑 못 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되죠. 만약에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내 뺏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열정이 생기고 지식이 부족하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힘이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지를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태도를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왕도로 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죠.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남편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뛰어나도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혹은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아내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내를 홀대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모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부모의 뜻에 잘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내 말 다 들어서 내 뜻대로 다 움직여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이 지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로 의해서 움직여지는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노예가 많았어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로마 제국 안에 노예의 수가 6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노예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 그 반도 안에서만도 인구의 3분의 1, 600만 명이 이탈리아 인구면 그 중에 3분의 1, 200만 명이 노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노예가 한두 명씩 있거나 많은 집은 수십 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노예,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윗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소금의 삶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건 노예 제도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는 거죠. 노예 제도라는 건 선한 제도입니까? 악한 제도입니까? 이건 나쁜 제도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악한 제도거든요. 이런 노예 제도라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에 저항을 하고 노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말하는 게 옳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건 노예 제도를 긍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이 권면은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권면인 겁니다. 노예들에게 만약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들 주인에게 저항하라고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 말에 노예들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노예들은 다 죽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노예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될 기회는 차단되게 됩니다. 노예제도는 로마의 제국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는 인식을 줘버리면 그러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인들이 종들이 예수를 믿는 걸 철저하게 막을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 잘 듣는 노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인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명은 노예 제도를 바꾸어내는 게 기독교의 사명이 아닙니다. 악한 제도를 하나 뜯어 고치는 게 기독교의 사명이 아닙니다. 악한 제도가 노예 제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로마 시대에 우상 숭배의 제도도 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을 결투시키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악한 제도 아닙니까? 악한 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하나의 악한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제도가 문제입니까? 악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문제입니까? 악한 제도가 문제입니까? 악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악하니까 악한 제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제도를 하나 뜯어 고치면 그러면 악한 사람이 다른 제도 안 만듭니까? 또 만들어내거든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약해서 자꾸만 악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변화시켜내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1차적으로 두는 거죠.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노예들이 좀 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얻어요. 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바꾸어내고 그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이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이 노예 제도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습니다. 평생을 싸워서 노예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니까 노예제도가 악하다는 걸 알고 그 악한 제도와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어떤 제도나 문화를 고쳐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어떤 제도와 법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한다,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처럼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저항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악한 제도와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는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면 교회는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불의한 제도나 법을 하나 뜯어 고치겠다고 교회는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교회가 보수적인 제도 쪽에 찬성을 하고 서보십시오.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가 만약에 진보적인 쪽에, 제도 쪽에 서보십시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만 구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도 구원해야 돼요. 교회는 진보적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도 구원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어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옥 가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공산주의자라고 외면하면 됩니까? 공산주의자라고 교회는 복음 안 전해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선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악하지만 그러나 그 제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해서 잠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제도를 바꾸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네,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싶으면 국회의원이 좀 되십시오. 이렇게 설렁할 줄이야. 뭐 도지사가 되든지 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위치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교회가 하자고, 교회가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그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에 구석구석 가면서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로마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비치지 마라, 순응하는 사람으로 비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체제에 저항하는 자라는 인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체제를 부정하고 그 체제를 뜯어고치려는 사람의 인식을 주지 마셔야 돼요. 그 체제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들어가자마자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뜯어내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직장에 불의함들이 있고 악함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과 싸우겠다고 나서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 모임에 잘못된 걸 먼저 지적하고 그 모임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보이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믿지 않는 집에 그 문화를 다 부정하고 그걸 뜯어고치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죠? 그럴걸요? 네. 우린 좀 착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처음 들어온 사람이 우리 애가 하고 있는 걸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용납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내년이 되면 새 임원 회원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야. 새 회원들이 올라오자마자 전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도의 문제점을 뜯어고치고 전도를 개혁하겠다고 총대를 메요. 그 회원들이 용납이 됩니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에 하던 걸 다 뒤집어버려요. 이제는 그거 다 틀렸다. 그리고 다 뒤집어버려요. 그 담임 목사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도 이게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그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직장 내에 잘못된 것들을 오자마자 뜯어고치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배척하죠. 직장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침묵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시집 가면 가서 벙어리 3년, 귀머리 3년 얘기했죠. 그래서 6년 동안 얘기하지도 말고 뭐 듣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답답한 일인데요. 근데 여기에도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가서 보고 들리는 대로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겠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미지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아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그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조직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문제점이 보일지라도 그걸 지적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태도, 위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전도에서도 회장님이 얘기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여기에서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주인을 무서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명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을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에 대한 형벌권을 주인에게 줘놨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에게 벌을 내릴 수 있어요. 노예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채찍질해도 됩니다. 이를 뽑아도 되고 눈을 뽑아도 되고 손발을 잘라도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벌을 받지 않아요.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형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다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서워해라, 이거는 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하게 될 것, 나로 인하여 복음이 영화로워질 것
정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노예라는 걸 아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주인에게 잘 순종하지 않아서 주인이 기독교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주인이 예수님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도록, 나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뭘 시켰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면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요, 될 것도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믿는 노예들은 주인에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유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모두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최선을 다한다. 윗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그 이방 나라에서도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신뢰하고 인정하여서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그래도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러면 성실하긴 하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거짓을 행하진 않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사람이 보는 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는 건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인을 의식해서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를 개의치 아니하고 그 주인과 상관없이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노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다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종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예로서 청소하는 일만 한다 치더라도 그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위에서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고 선교사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주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얘기해도 그건 성직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일, 육신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노예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나 목회자들 못지않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아랫사람들이 하는 자세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를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의 육신의 주인은
내가 하는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상을 안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건 죽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상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돈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지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종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주인이 보더니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교회를 따라왔어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보다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개인적인 신앙심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게 아니랍니다. 그 당시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보니까 로마를 유지하는 관리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로마의 제국을 지켜가는 사람들,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제국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요직요직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겁니다. 스탈린이 러시아를 통치할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스탈린이 러시아를 통치할 때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을 약화시킨 적이 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법을 약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죠. 우리가 윗사람들을, 우리가 그 조직을 순응하면서 열심히 죽게 하듯이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겁니다. 이런 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윗사람들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노예가 주인을 대하듯이 주인들도 노예를 대하라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 공경하면서 대합니까? 무시하면서 대합니까? 공경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도 노예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노예라고 무시하지 말고 마치 내가 상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노예를 귀하게 여겨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냐면 위협을 그쳐야 돼요. 노예들을 위협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린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낸다고 위협하거나 판다고 위협하거나 일을 뺀다고 위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위협을 하지 아니하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윗사람입니까? 아랫사람들 위협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협해서 죄송합니다. 위협하지 마십시오. 인상 쓰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정말 온유한 태도로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는 사람, 믿는 상전의 자세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요, 우리에게 상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밑에 종만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에도 상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전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종이에요. 내가 종을 부리는 주인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종들에게 위협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잘 봐주고 그 사람이 노예라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전이면, 윗사람이면, 그러면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주셔야 됩니다. 아랫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랫사람의 덕을, 아랫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교회에 한 아가씨가 교회를 이렇게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만나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주 만에 이렇게 어떻게 딱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물으니까 자기 상사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상사가 자기가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대형 사고를 쳤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날 정도의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쫓겨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사가 그걸 다 책임을 다 덮어쓴 거예요. 자기 경력에 흠이 생기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 책임을 다 져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실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상사는 봐도 부하의 과실을 자기가 책임지는 상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물었대요. 왜 그랬냐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물었어요. 교회가 어디시냐고. 대구 문화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사가 다니는 교회면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사가 돼가지고 꼬장을 온통 부리고 자기 책상 안 닦았다고 사무실을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믿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위협하지 마시고 아랫사람이라도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저 같은 목사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제가 뭔 말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럼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지고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임 속에서 이렇게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아랫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존애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매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존애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태한 곳을 면케하시고 환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솔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거두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일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고 싶으나 올 수 없어 홀로 계신 분들의 믿음을 주께서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를 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예별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3일 날에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14일입니다. 14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5명입니다. 김혜성, 박성진, 정한성, 전진영, 최진석.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남원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김태근 형제와 김서은 자매, 김신철 지사님과 김경숙 권사님의 딸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20분에 경산에 있는 로터스 101 웨딩입니다. 2층 로터스홀입니다. 예.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떡 제공이 있습니다. 딸 결혼 감사 떡 제공 박은양 집사님, 예. 또 송희문 장로님이 살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 소개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김정섭 씨 우리 등록하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